시간에 오늘의 성경 말씀, 오늘은 같이 14절부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 같이 드립니다. 주와 함께 살겠네.
오늘은 특별히 내일이 미국의 4th of July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은 또 모든 상황들에 맞춰 독립을 기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컨티넨탈 어셈블리라는 장소에서 미국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독립선언이 선포된 바로 그날 미국의 독립의 깊은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헌신함으로써 위대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아담스는 미국 독립의 기념일이 기독교적 축제의 날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며 제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아담스 역시 1787년 그가 69세 되던 해에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독립기념일을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하게 기념하는가? 미국의 탄생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대해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구세주가 명령하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이었으며 사상 최초로 기독교 원리에 의거한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독립선언문 마지막 문장에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영 제국과 결별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미국은 200년이 넘도록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와 국민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건국 246주년이 지난 지금 신앙의 전통은 허약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법원, 국회와 학교는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개신교 신앙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교단이나 교회는 신앙의 개별화를 하며 믿음의 사회화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화, 전쟁과 종교적 다원주의 분위기 속에서 태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국 시절 초기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시리 오브 히어 언덕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초로 세우려 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믿음은 점점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원인은 아마도 이 나라와 국민이 더 이상 영적으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쇠퇴하고 나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영적으로 부유한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가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신전이 있는 그 커다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역이 성행하고 부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정말 진정하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과 나누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한 자여야 합니다. 오늘 16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데,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운다는 것은 영적 건강함을 뜻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안에 영적 그리고 육신적 대립이 없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음을 돌이켜보는 그런 내 속에 내 안의 것들이 싸우는 그것이 오히려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내가 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에 도취해서 살면 오히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3층 천까지 가보았다 하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중요한 그런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스트러블이 없고 내 영적으로 씨름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영적 영성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찌해야 할고 내 자신의 타락함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그 사람이 진정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 기차 이 헤드 트레인 그 머리에 새로운 엔진들을 개발했는데 이 기차가 이 엔진을 가지고 힘차고 빠르게 지나가들 것을 본 기차역 직원 두 사람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기차가 아무리 힘이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도 철로를 떠나서는 달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우리가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버리고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나태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결코 부유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린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이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세 번째, 성화의 단계를 우리는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국에 파워 스카트라는 백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 많아 참 신앙적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와 임종하는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가 이 파워스카우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니 정말 환하고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인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평화가 가득하며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백작 부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지요 라고 고백하며 평안하고 밝은 얼굴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지위, 명예, 학식 등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걸치는 액세서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의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은,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히 내세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헌신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세상적인 것을 무엇을 얻고자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칭의 그 오묘함과 기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인가 내가 세상적으로 얻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2절 그리고 16절에 우리는 명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3대 대통령이 하나에 들어가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의 현관에서 자신의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달려와서 각각 어떻게 비서에게 이거를 맡기시지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구두를 닦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링컨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자기 구두를 닦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구두를 닦는 일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구두를 닦는 직업을 갖는 사람도 세상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셰익스피어가 만난 한 청소부의 이야기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청소부는 아침마다 거리에 낙엽들을, 쓰레기들을 쓸고 있을 때 그 셰익스피어가 묻자 나는 세상의 한 부분을 이렇게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우리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겸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는 그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해 보이지만 그는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겨우 25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20세기, 21세기 초까지 세계를 좌지우지하며 세계의 경찰이 되었던 그런 나라의 가장 커다란 원동력은 제가 아침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여기던 청교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유함이 육적인 세상적인 부유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만해졌고 결국 타락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보수적인 신앙에 기초로 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미국의 독립기념 24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강한 영성을 가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털을 굳게 잡아 뿌리를 내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매일 깨달아가며 지식을 초월하는 주의 사랑의 비밀을 아는 겸손함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로 다시 회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틀린 길을 멀리 가면 갈수록 다른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한 위대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워져서 나갈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사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나라가 다시 주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체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하고 참된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어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살기에 세상 것에 젖어서 때로는 그곳으로 다시 회귀하는 능력들이 부족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돌이켜 참된 영성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